지난 시간에 구원에는 시작과 끝인 완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과 끝인 완성 사이에는 구원을 유지해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자 개개인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받은 구원을 이 상태를 유지해가는 과정을 착실히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아름답고 평안한 낙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생각지 못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한마디로 신자를 평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은 이 세상의 일들이지만, 그러나 신자의 인생을 집요하게 따르다며 공격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관계를 꾸미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것을 분별해내기가 참 힘듭니다. 매우 교묘합니다. 신자들의 가장 익숙한 것을 가지고 공격 무기로 삼습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을 도구로 삼아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익숙하기 때문에 깜빡 속기 쉽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욕망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명예욕에 불을 붙입니다. 돈에 민감한 사람에게는 돈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권력욕으로 나가게 합니다. 멋있는 논리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듣다 보면 그럴듯하여서 그 논리에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때로는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신앙적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신앙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신앙적 도전에 신자는 믿음으로 응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난 싸우기 싫어, 나는 평화롭게 있을래 라고 해야 그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고민 없이 살 수도 없습니다. 나는 고민하는 인생이 싫어, 그래서 고민 없이 살래 라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고민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웃으며 살 수도 없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아도 싸워야 하는 것이 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적 도전, 즉 신앙적 싸움에 필요한 것은 우리 신자들 개개인의 나의 힘과 능력과 재능이 아닙니다. 이념과 사상 또한 더더욱 아닙니다. 높은 교양과 문화생활을 영위한다고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문 지식을 가졌다고 신앙적 도전에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습관과 흠결 없는 윤리적 도덕성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이 신앙의 도전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신앙적 도전에 응전하여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무기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강력한 무기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이 디모데후서 말씀이지만 성령의 검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을 가져라라고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이미 봤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가지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그냥 권고사항,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너의 자유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이고 반드시 갖춰야 될 절대적인 무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마치 군인이 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총을 가지지 않고서는 적을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적에게 공격을 받아 죽습니다. 이처럼 신자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수많은 싸움에서, 수많은 인생 문제에서 번번이 패할 수밖에 없고, 고민과 염려와 회한과 후회와 낭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에 비유한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칼은 칼인데 거룩한 성령의 칼입니다. 칼은 찌르고 하는 무기입니다. 무찔러 내고자 할 때 무기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조합에 눈여겨 봐야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즉 성령은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검은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검은 차가운 냉병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검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의 싸움이 곧 진리에 속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싸움에서 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과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이며 역동성을 지니고서 행위를 동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경고와 심판을 행하게 되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에게 약속된 말씀을 성취케 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작용하는 것이고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위력이 나타납니다.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효력을 발생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심성에 내재되어 있는 불의나 추악이나 탐욕이나 악의나 시기나 질투나 악독, 그 모든 온갖 그 추한 것들 또는 온갖 죄악들, 무지성, 무지함 등을 예리하게 판별해내어 심판하는 검이라는 뜻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또는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 안에서 사람에 대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인간 정신 전체의 본성을 나타내는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그 사람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 지성 전체를 얘기합니다. 생각하는 그 인지력 전체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잠재된 의식까지 들추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고, 나약함을 깨닫는 것이고, 내 욕망을 깨닫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그릇 살아왔는지, 그릇 생각했는지, 얼마나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뒤섞여 있는 것을 정교하게 갈라냅니다. 여기서 예리하다는 표현은 더할 나위 없이 예리하다는, 더 이상 예리할 수 없다. 더 이상 어떻게 예리합니까? 영을 찔러 쪼개고 혼을 갈라내는데 이것보다 예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교하게 엉켜 있는 것도 정밀하게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활동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요. 여러분 갈라내는 게 혼돈하며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면서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죠. 혼돈, 뒤엉켜 있는 거죠. 미분화되어 있는 겁니다. 홀락 섞여 있어요.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냥 뒤섞여 있어요. 그냥 질서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갈라내시는 겁니다. 거기서 생명을 끌어내시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고 칼 같은 예리함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명명백백 다 증명해내고 밝혀내고 드러냅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아무리 나를 감추려고 해도 내가 좋은 사람처럼 명예로운 사람처럼 깨끗한 사람처럼 윤리적인 사람처럼 남 속이지 않고 살아왔어. 나는 떳떳해. 아무리 떠들어도 헛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듯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요. 이러한 작용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의 활약상입니다. 악한 자가 거짓된 것으로 유혹할 때 진리로 무장하여 그 거짓을 이기고 진리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싸움이 진리에 관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그냥 마음의 열정, 뜨거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뜨겁고 뭉클한 감정적 요소만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냉정하며 예리한 무기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리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냉철해야 돼요. 명철해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과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듣고 잘 잊어버려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때로는 이 잊고 망각하는 것이 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왜? 괴로움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잊어버려야 되죠. 아픔 잊어버려야 되죠. 이렇게 잃어버리는 망각의 은혜도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진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거룩한 성민이 된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걸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작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확신과 그래서 그 감동하여 주시는 그 감동은 그동안 알고 있던 것을 더욱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이미 기록된 내용들, 그 말씀들,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마귀가 신자들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은 모두 진리의 문제입니다. 마귀는 늘 거짓말로 공격합니다. 그럴듯한 논리를 핍니다. 잘 알고 있는 것을 살짝
꽉 비틉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것처럼 느끼게 하고 그 획기적인 걸 발견했다라고 그런 착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거짓된 것을 예리하게 갈라내시고 참 진리로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 사고의 근거, 판단의 근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근거가 뭐죠?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행하는 것, 일하는 것, 모든 그의 근거 기반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뭐예요?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은 바로 진리의 싸움과 직결되어 있고, 순종을 할 때 우리는 이 진리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진정한 복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진리의 싸움의 내용입니다. 마귀는 불공평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야, 세상 불공평하잖아.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 속삭입니다. 그래. 생각해 보니까 공평하지 않네. 그래서 뭐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그래요. 차별적인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 색깔을 논하지 말라고 하고, 출신을 논하지 말라고 하고, 여러분. 여러분,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바르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진리의 근거에 사는 것. 책임을 지는 것. 여러분, 그건 상식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이 더 멋있어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인간의 심리를 역이용합니다. 이상하죠? 꼭 하지 말라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봐서 알죠. 하지 마 하면 꼭 해요. 가지 마 하면 꼭 가요. 그건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먹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욕구와 욕망은, 이 심리는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연령과 관계없습니다. 연륜과 관계없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와와 아담이 이런 마귀의 관계에 넘어간 겁니다. 야, 정말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희들 먹고 아는 것을 싫어해서 그래. 논리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혹 넘어가요. 그런가 보다. 이 좋은 걸 왜 하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나? 왜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이 무엇인지를 잘 밝혀준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너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좋다. 자, 이 네,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가르침과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처신이 옳은지 그른지를 검증해 낸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거짓 복음과 거짓 교사를 가려내고 책망을 하고 권징을 하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의로 교육하기에 참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바른 믿음, 옳은 신앙생활, 진리가 되는 영원한 교훈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 또는 그런 모든 유혹과 거짓에 대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꿋꿋하게 벗어나지 않고 그거에 거하고 그 위에 서야 되느냐? 그것은 그렇게 무장되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선한 모든 일들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때가 되면, 어느 일정한 때가 되면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가려운 것,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따른다라고 할 때, 귀가 가려웠다는 것은 간지러운 곳을 긁어서 만족을 얻으려는 것처럼 자신들의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것에 솔깃하다는 얘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 싶은 것만 쏙 들어와서 그것만 기억하지 않아요. 그것만 좋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면 세상에 돈이 최고야라고 합니다. 명예가, 그 나이에 명예가 없으면 안 되지. 그래서 꼭 그 명예의 자리에 기어코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른 얘기는 안 들립니다. 돈에 가득 찬 사람에게 돈 얘기 외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했더니 벌었더라. 저걸 샀더니 이익이 남더라. 그런 얘기는 쏙쏙 들어오죠. 유익하죠. 얼굴에 화색이 돌죠. 생기가 돌죠. 다른 얘기는 귀를 닫고 안 듣습니다. 그 말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둔다. 참고할 사람, 나에게 이조한 사람, 그런 사람만 주변에 가득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만족을 모르는 욕망 때문에 늘 색다른 감각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두고 기웃거리고 그걸 추구하고, 그래서 몇 개월에 한 번씩 바꿔 제낍니다.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과 그들의 형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에 복종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으며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살인하고 음행하는 자가 생기고 남색하고 동성애하고 그 얘기죠. 동성애. 지금 오늘날 꼬라지가 그 모양이잖아요. 인신매매하는 자 이미 있었어요. 지금 봐, 인신매매,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이익이 되면 사람도 갖다 팔아요.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은
망조가 되는 세상을 얘기할 때 무슨 얘기가 있냐면 영혼도 판다. 영혼도 거래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사람만 파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팔아버립니다. 영혼까지 매매를 해요. 여러분, 이게 다 마귀의 관계잖아요. 생명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고 여기게 합니다. 절대 진리를 따르는 것은 그건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야. 구태의연한 거야. 세상은 상대적인 가치 체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 주관대로 하는 것이 옳아. 이러한 세상에서만 자기 주관대로 자기 판단 근거, 자기가 모든 것에 척도가 된 세상을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만물의 척도다. 여러분,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기준이야. 내가 척도야. 여러분,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게 위대한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상대적인 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척도고 당신도 척도고 다 척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척도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내가 기준인데, 내가 척도인데, 내 삶은 내가, 내 일은 내가. 조언하지 마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여러분, 간섭하지 마세요. 그것을 신앙으로,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세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헌신을 요구하지 마세요. 제 거를 몽땅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것이 다 만능은 아닌 겁니다. 개인의 취향을 극대화시켜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뭐죠? 남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존중이 없잖아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릇된 가르침과 죄와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의 상태를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는 일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곤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이란 투구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소망하며 나갑니다. 그 나가는 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을 표대 삼아서, 말씀을 반석 삼아서, 말씀을 근거 삼아서 그 말씀의 자양을 밟고 그 말씀을 양식 삼아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그 말씀으로 판단의 근거를 삼아서 지혜롭고 분별력을 얻어서 우리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여기고 나가야 됩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죄는 죄고 여러분 그것을 분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부탁하신 선한 일들, 왜 우리가 말씀에 서야 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에 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 구원의 영광 그걸 왜 우리가 확신하며 가고 소망하며 가야 되냐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선한 일들을 행할 능력들을 우리가 갖출 뿐만 아니라 그걸 발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에 근거한 선한 일들을 함으로 빛을 비춰야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늘 변하고 썩는 세상에 우리는 변치 않는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더하여 주심으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거짓과 비진리와 죄와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또한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한 주간 그렇게 영위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